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을 받기 전이나 구원을 받은 지금도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인하여 오늘도 주 안에서 살며 또 주일을 맞아 주의 말씀 앞에 모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구미교회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더욱 큰 은혜로 그 심령을 채워주시어서 주의 일을 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도와주시고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와 연합하여 자기의 뜻을 굽히고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본받는 삶으로 교회와 더욱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오늘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각자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어 삶 가운데 말씀에 더욱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성경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길지 않으니까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됐습니다. 그 뒤에 말씀이 더 유명한데요. 그 앞에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은 겸손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은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교제라는 것은 복음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임을 1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구원받고 그 신앙생활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현재형으로 언제나 교제라는 것은 복음 안에서만 존재하고 복음 안에서만 의미가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인 것 같으세요? 말씀을 많이 알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2장 말씀에 겸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1장 뒷부분을 보면은요, 2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복음을 위해서 같은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같은 싸움을 한다는 것은 사단 마귀의 세력, 교회 밖에 있는 세력인 거죠. 그 교회 밖에 있는 세력과 같은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고난을 복음을 전하면서 겪은 그 고난, 그것이 빌립보 교회도 같은 고난 가운데 함께 싸워야 될 것이고, 교회 안에 구성원들 간에도 앞에 있고 조금 뒤에 있는 분이 계시긴 하지만 누군가만 싸우고 누군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싸우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싸움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싸우는 대상에 있어서 같아야 하고, 또 싸우는 대상뿐만 아니라 그 싸움의 주체, 싸움에 참여하는 자들도 누구는 참여하고 누구는 참여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그 싸움에 동참하는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적인 전쟁을 잘 치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내적인 전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겸손이라는 것을 2장 말씀에서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겸손이라는 것은 단순히 인격적인 부분, 인격의 한 부분으로서, 교양으로서 갖추면 좋은 부분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전쟁의 가장 중요한 무기가 바로 겸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 안에서 겸손하는 일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로 갖추어야 되는 것인데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과 나의 신앙의 태도를 반드시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겸손은 어떤 추상적인 덕목이 아닌 겁니다. 실제적인 거예요. 복음의 싸움에 있어서 가장 실제적인 부분이 겸손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상담을 많이 하러 오십니다. 그런데 사실 전도인이 그 사람의, 그 성도님들의 삶을 보지 못하고 수양회장에서 이런저런 모임에서 삶을 보지 못하고 단순히 앞자리에 와서 몇 마디 나눈 말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아십니다. 본인도 모르겠으니까는 상담을 하러 왔겠죠. 하나님만 아시는데, 전도인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딱 한 가지 부분이에요. 교리적인 측면에서 성경과 합하는가 아닌가.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교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성경의 핵심적인 교리를 말하는 거죠. 복음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 외에도 빌립보서 1장 방금 읽은 말씀에서 무엇을 말하냐면요. 구원의 빈거, 28절에 나와 있죠. 구원의 빈거로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즉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고난과 맞서 싸우는 그 삶의 모습. 삶 가운데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싸우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구원의 빈거, 영어 성경에는 proof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고, 그러한 영적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구원받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된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는 그리스도인의 권리죠. 나의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주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게 된 권리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에겐 책임이 있는 겁니다.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래서 이 은혜와 고난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개념은 다를지 몰라도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고난에 대해서 함께하지 않는 것은 바로 구원받지 않았다라는 증거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2장 1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즉 같은 싸움을 외적으로 치러야 되는데, 그러므로 결론을 말하는 접속사잖아요. 그러므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같은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방법적인 측면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총 4개를 말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 개가 열거되어 있을 때 먼저 말한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상위의 개념, 포괄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권면인 거예요. 권면. 제가 처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권면보다 위로나 교제, 자비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권면을 먼저 말씀을 하셨다. 그것을 여러 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권면을 교제 안에서 먼저 말씀하셨을까? 그런데요, 시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나 보니까요, 권면이 참 중요한 겁니다. 권면이 자유로운, 자연스러운 그러한 교제는 가장 건강한 교제라고, 가장 건강한 교회라고 확신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권면이 가능하려면, 교제 안에 권면이 가능하려면 2가지 조건이 필요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권면을 해줄 수 있는 삶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엄마 아빠는 공부 잘했나? 엄마는 아빠는 공부 열심히 했어? 잘했어? 어느 대학교 나왔어, 아빠? 내가 그랬으니까 너로 열심히 하라는 거야. 그쵸? 나는 못했지만 너는 잘해야 된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거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맞는 말이죠. 자녀 입장에서는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군가의 부족한 모습을 보았을 때 권면을 해줄 수 있으려면 내가 그러한 합당한 모습에, 위치에 있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제 안에 권면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본이 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부족할 때에는 그 교제는 점점점 무질서해지게 됩니다. 사사기의 교훈이 있잖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기준을 제시해 주지 않기 때문에. 안 해주는 게 아니라 해줄 수가 없는 거죠. 들은 것이 있고 배운 것이 있으니까 알고는 있지만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즉, 권면의 능력을 교제가 상실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또 권면이 자연스러우려면 권면을 듣는 자의 마음이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본이 되는 분의 권면이라도 듣는 자의 마음과 태도가 낮지 않으면
점점점 그것이 원망과 시비가 되고 결국 교제 안의 권면이 사라지게 되고 개인주의가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면이 자연스러운 교제, 권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피차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히브리 성경에. 피차하는 거예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라고 하셨습니다. 게으름에 대해서는 개미만큼 우리 인간에게 큰 스승도 없는 거예요. 하찮은 동물에게도 마음을 낮추고 내 눈을 낮추었을 때 동물에게도 배울 것이 분명히 많거든요. 교회 안에서의 나의 위치, 또 구원의 연수, 그 모든 것은 내가 배울 것이 있을 때는 다 버려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필요한 것은 사랑의 무슨 위로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위로는 부드러운 격려 또는 장려해 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즉 상대의 마음을 세워주는 거예요. 권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상대방한테 막 뱉어놓으면요, 그건 권면이 아니에요. 권면의 결과는 상대의 마음이 세워지도록 해주는 것이 지혜로운 권면인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자매님에게 배운 말이 있는데요. 그 잔소리의 정의가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 우리 학생들이 잘 알 것 같아요. 부모님이 해주는 말이 잔소리로 들릴 때가 많지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예. 그렇죠. 우리는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고 지혜롭게 전하는 것, 방법론에 있어서 무엇이 지혜인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내용만 가지고 이것을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데는 지혜가 아닌 거예요. 그 내가 전해줄 수 있는 좋은 내용이 왜곡되지 않고 판단받지 않고 원망과 시비가 없으려면 지혜롭고 적절한 방법을 찾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됐을 때 위로가 가능해지고 권면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성령의 무슨 교제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와 성령 사이의 교통이 있어야 되고 성도 상호 간에 성령의 교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제 안에 경건한 그러한 삶의 태도와 교회 안에 문화가 있어야 될 거예요. 구미교회당을 보니까요, 잘 정돈되어 있고 또 대강당 안에는 또 여러 가지 음식물 같은 것도 없고 딱 정결하게 잘 정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생활에 있어서 주변을 잘 정리하고 환경을 잘 정리하고 내 생활 가운데서도 내 삶을 깨끗한 모습으로 잘 정돈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뭐 대단하고 큰 것이 아니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구를 정돈했다. 이것이 공통점 중에 하나더라고요.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합당치 못한 부분들을 갖고 와서 그것을 교제 안에 나누게 될 때 우리는 교제에 별로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자 우리가 개인 경건 생활에 힘쓰는 것, 그것이 사실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밥 한 끼 대접하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고 더 큰 어떤 것을 실천하는 것, 그것도 사랑이지만 내 개인 경건 생활에 있어서
경건함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그리고 교제 안에서 모범이 되는 생활, 전도에 힘쓰는 모습, 헌신과 봉사에 힘쓰는 모습, 그러한 개인적으로 행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그것이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하는 가장 바탕이 되는 모습입니다.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고 배우고 있거든요. 누군가는 그 모습에 영향을 받고 있고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일에 1시간 반 정도의 설교만으로 절대 누군가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것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교제 안에 실제로 말씀대로 사는 그 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고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긍휼과 자비는 가장 깊은 곳에서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애정을 말합니다. 가장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형제 자매님들을 대했을 때 누군가를 교제에 붙이게 되죠. 세상에서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힘들어서 죽는 사람은 없다. 위로받지 못해서 죽는다. 교제 안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주는 어떤 한 명만 있어도요, 웬만해선 교제 안 떨어지더라고요. 설사 떨어진다고 해도 그 한 명이 교제 안에서 날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고 나와 연락을 취해준다면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 명이 없으면 결국 못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권면과 위로와 그리고 성령의 교제와 그리고 긍휼과 자비가 교제 안에 있도록 힘쓰는 것, 그것이 복음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반드시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마음을 같이 하고 그 다음 단계가 그러면 마음을 같이 하면 같은 사랑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뜻을 합하게 되고 비로소 마지막에 한 마음, one spirit, one mind가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like-minded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마음이에요. 완전히 합한 마음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같이 한 상태에서 한 마음이 되기까지 과정이 있어요. 같은 사랑과 뜻을 합하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먼저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단 영혼의 구원을 확실하게 받게 되면 같은 마음의 범주 안에 들어오게 돼요. 그렇죠? 내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세상 마귀를 위해서 사는 그 범주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 범주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범주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구원을 확실하게 받는 것, 영혼의 구원을 확실하게 받는 것, 그것이 바로 교제가 구미교회 슬로건 올해 보니까 연합이던데요. 연합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사랑의 범주 안에 있어야 돼요. 그 같은 사랑의 범주 안에 있지 않으면 그분은 신앙생활이 부담스럽거든요. 왜 이렇게 맨날 전도 집회만 하는지, 왜 우리 교회는 가을인데 어디 여행을 이렇게 안 가는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불만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사랑의 범주에서 들어왔더라도 이탈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살펴야 됩니다. 그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질 때 두 가지 측면에서 같은 사랑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상에 있어서 같아야 돼요.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더 사랑하죠.
데마가 그래서 세상으로 갔잖아요. 처음에는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구원받고 교제 안에 있었지만 그 사랑의 대상이 점차적으로 변질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역이든 조든 교구든 그 모임 가운데 그 대상에 있어서 사랑의 대상이 바뀐 분을 잘 생각을 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 상태가 안 된 상태에서 뜻을 같이 하자고 말을 하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 있는데 우리 교구 올해 100명 전도하자고 교구장님이. 당연히 같은 곳으로 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같은 사랑, 대상에 있어서 같아야 되고 두 번째는 온도에 있어서 같아야 돼요. 대상은 같지만 더 뜨거운 온도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 계시고 더 낮은 온도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개 교회 중에서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 두 교회 중에서 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온도가 식은 교회였잖아요. 미지근한 신앙. 그 온도에 있어서 우리는 민감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의 형제 자매님들이 예전만큼의 뜨거운 온도를 가지고 있는지 돌아봐주고 임원뿐만 아니라 함께 교제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옆에서 같이 뜨겁게 살면 그 온도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겨울철이 되면 될수록 이제 텀블러 많이 쓰시잖아요. 이 텀블러에 넣어놓으면 뜨거운 물이 안 식나요? 결국은 식어요. 그치요? 결국은 새로운 뜨거운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더 뜨겁게 살려는 자들이 많이 있을수록 그 모임은 그 뜨거움을 잃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누군가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더 뜨겁게 살아야겠다고 주님 앞에 결심하고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모임 가운데 많을 때에 온도가 유지가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 다음 마음도 같이 했고 범주 안에 들어왔죠. 그리고 대상과 온도에 있어서 갖게 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고 싶으신지 비전,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건축을 하자, 교육관을 짓자, 올해 전도를 몇 명을 하자, 몇 년도에는 몇 명이 되게끔 하자, 교회마다 슬로건이 다양합니다. 그게 바로 뜻이에요. 주님의 뜻. 그 뜻을,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초가 되었을 때 이제 곧 1월이 다가올 텐데 교회마다 벌써부터 내년 슬로건을 공모하고 준비하는 교회들도 많더라고요. 지금 뜻을 정하는 데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뜻을 우리는 형식적으로 정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겠죠. 먼저 내가 교회와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 정해진 그 뜻을 함께하고 그리고 비로소 한 마음을 품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그 수가 더하니라, 제자의 수가 더하니라, 이가 수가 더해졌다, 교제 안에 함께하는 자의 수가 더해졌다라는 말씀이 곳곳에 많이 나오거든요. 한 10군데 이상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순간 장면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 뜻을 함께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먼저 이 부분은 줄로 잡아 두시고요. 사도행전 6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과 5절입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믿음이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해진 그 시작이 바로 뭐였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 이 규례라는 것은 공식적인 결정사항을 말합니다. 교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결정된 사항, 그것을 지키게 하니까, 지키게 한다라는 것은 순종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날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수를 더해주게 하신 겁니다. 교회에서 뜻을 정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한마음으로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지켰을 때 우리 가운데 내가 직접적인 인도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이런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전도를 열심히 하면 구원을 다 받을 거라고. 내가 혼자 열정으로 살아가면 구원을 다 받을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전도는 교회가 하는 것이지요. 교회가 힘이 있을 때, 교회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수를 더하여 주시고 그 교회의 믿음이 더하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지체된 성도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몸의 뜻은 머리로부터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그 몸된 교회, 지체된 성도들 잘 알고 있지만 그 원리를 생각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정해진 결정사항은 누구도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어기는 것은 내가 전도를 방해하는 것과도 같아요. 우리는 작게 여길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내 신앙을 만드는 것, 그것을 우리 각자가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6장을 볼까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중에 제가 부분 읽겠습니다. 1절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복음에 복종하는 일은 무엇에서 시작했습니까? 교회 안에 직분이 정해졌을 때, 적절한 인물이 적재적소에 잘 직분을 충실하게 행했을 때 복음이, 말씀이 힘이 생기는 겁니다. 전도는 교회가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질서 가운데서 우리가 각자의 역할에 충실했을 때 복음은 전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질서를 내가 어기고 침범하고 무시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회방하는 겁니다.
교회의 성장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이 중요한 것입니다. 연합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면서도 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께서 칭찬하시거든요. 백부장이 이렇게 말하죠.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누구든지 어디에 가면 내 앞에 있는 자는 있게 마련이에요. 내가 구역에서는 구역장이지만 교구에 오면 교구장이 있고 또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전도인이 계십니다.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앞에 있기도 하고 뒤에 있기도 하는 겁니다.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겁니다. 구역장에서는 구역장이, 구역 모임에서는 구역장이 어른이고 교구 모임에서는 교구장이 어른이고 전도인도 구역 모임 가면 구역장의 말을 따라야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우리 각자가 그렇게 서로의 위치에 있을 때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하는 것은 내 기분에 따라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작정한 규례죠. 이제 임원을 세우고 한 해를 준비하는 시기가 됐잖아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해 동안 전도의 농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그 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11월, 12월 이 시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있어야 할까요? 어떠한 모양으로 나를 쓰시고 불러주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더러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그러한 순종의 마음, 작정된 규례에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준비된 상태에 있는 그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2장 3절에 보시면요. 교제를 깨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이 낫이란 단어를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거든요. 여기 적힌 낫은 길게 발음해야 돼요. 성조가 있어요. 낫게. 함께 해보실까요? 낫게. 예. 낮게는 낮게 낮추어 부는 거죠. 짧게 하면 낮. 지읒 발음이고요. 시옷 발음으로 하면은 성조가 있어요. 장음이라 낮게. 그래서 이 다툼인데요. 첫 번째는 교제를 깨는 첫 번째 것, 다툼. 다툼은 원어의 의미는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욕구예요. 자신이 드러나게 하고자 하는 욕구. 그러니까 그 욕구가 있으니까 어떤 모양으로 표현이 되냐면 나와 뜻이 합하는 자, 합하지 않는 자 나누죠. 당파를 짓게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유명한 두 집사님이 나오죠. 요디아 집사님과 순두계 집사님. 간장파, 소금파 대표. 그렇죠? 자기의 주장,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그게 다툼의 근본입니다. 교제 안에선 그것을 철저하게 배제해야 돼요. 그것은 누군가 타인이 그것을 하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기죠.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숙된 교제일수록 개인의 신앙이 성장한 것이고 성장했다라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그러한 의견과 뜻과 주장을 내세우지 않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툼은 조화의 파괴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허영인데요. 허영은 의미가 무엇이냐면 자신이 가진 것이 대단하다라고 여기는 태도예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 지위, 물질, 어떤 능력, 교회 안에서의 어떤 위치, 이런 것이 높다, 대단하다라고 여기는 태도가 바로 이 허영인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비싼 명품 뭘 갖고 다니면서 자신의 경제력을 과시하는 허영을 보이죠. 좋은 차를 갖고 다니면서. 교제 안에서는 조금은 다른 모양으로, 그렇지만 그 근본 마음은 허영이라는 마음을 통해서 다른 모양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그 허영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조금 더 세련된 교제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어떻습니까? 더 신사적이어서 많은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거든요. 근데 그 신사적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fair mind라고 돼 있어요. fair하다라는 것은 공정하다라는 것이죠. 공정한 거. 말씀을 기준으로 내 생각이 말씀과 합하면 맞는 거고 말씀과 다르면 틀렸네. 깨끗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페어 플레이 한다 그러잖아요. 심판이 틀렸다고 아웃이라면 아웃이고 인이라고 하면 인인 겁니다. 세이브이면 세이브이고 퇴장이면 퇴장인 겁니다. 페어하죠. 말씀을 기준으로 그리스도인은 내가 신사적인가 아닌가, 페어한가 아닌가 깨끗하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말씀에 100% 합당하게 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했던 것은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페어했어요. 신사적이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했을 때 페어했습니다. 깨끗하게 인정했죠. 맞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제 가운데 더 신사적인 사람들이 있을수록 더 신사적인 사람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해요. 우리 교제도 이런 수준의 분들이 많이 오시면 구원받으면 좋겠다. 특정 직업을 언급하면서. 그런데 내가 그런 신앙을 갖추면 되는 겁니다. 교제 가운데 신사적인 모습이 없으면 신사적인 사람이 왔다가도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신사적이지 않은 게 싫거든요. 그래서 우리 각자 내 모습이 정말 말씀 앞에 신사적인지 아닌지 날마다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는 그런 태도. 내가 어제 또는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 보니 말씀에 맞게 살았나 안 살았나 돌아보는 그러한 마음, 신사적인 마음인 겁니다. 이 다툼과 허영을 깨는 그 수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수단을 마귀가 틈을 타거든요. 그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바로 이 말이죠. 말로 교제 안에 다툼과 허영을 마귀가 이용하는데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이 경우에 합당한 말, 이 경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시비비를 가리는 저 사람 경우가 있네 없네 그 경우가 아니에요.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책망을 합니다. 책망이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게 아니에요. 상대의 신앙 상태와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맞는 적절한 권면을 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경우에 합당한 말입니다. 칭찬이 필요한 자에게 칭찬을 해주고, 그쵸? 칭찬 한마디면 그냥 마음이 싹 녹는데 절대 버릇 나빠진다고 칭찬 안 해주는 경우도 있죠. 그 좀 재미있는 얘기를 해도 우리 그 봉사회 형제님들 모임에 들어가서 말씀 전하기가 제일 어렵다라고 많은 전도인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어금니 꽉 깨물고 안 웃어요. 웃어주면 안 돼. 진짜 웃긴 줄 알아. 이렇게. 자매님들은 아주 리액션이 좋아요. 정말 재밌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더 잘하라고 웃어주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칭찬 한마디만 교제 안에서 내가 잘해도요, 교제의 분위기가 정말 달라집니다. 칭찬 잘하는 비결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시간 없으니까. 그 결과를 칭찬하지 말고 그 사람 자체를 칭찬하라.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넥타이를 했는데 칭찬을 하고 싶다. 넥타이가 괜찮아서. 그러면 이 넥타이 멋지시네요. 그것도 칭찬이긴 하지만 멋진 넥타이는 사실 내가 만든 게 아니죠. 이 디자이너가 만든 거죠. 디자이너를 칭찬하는 거죠. 그것보다 그 사람 자체를 칭찬하라. 아유, 그런 넥타이를 고르신 안목을 보니 대단하시네요. 네. 또 여성분들한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 형제님들 그 아내분들이 머리하고 오면은 그 잘 아시나요? 무관심한 것도 문제지만 하고 왔는데 그거 얼마 줬어? 이러면은 정말 최악이죠. 그런데 같은 여성들끼리도 보통 이렇게 말하죠. 아유, 미용실 어디 다녀? 이게 칭찬으로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원장님 칭찬을 하는 거죠. 아유, 자매님은 얼굴이 갸름해서 C컬이 잘 어울려. 너무 전문 용어를 썼나요? 네, 얼굴이 가름하다는 말에 마음이 녹는 거예요. 네. 그렇게 칭찬 한마디만 해도 우리는 교제 안에서 더욱더 연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교제 안에서 너무 경직되어 있지는 않은가 돌아볼 필요도 있어요. 말에 있어서 적절하지 못했고 그리고 세련되지 못하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신혼여행을 갔는데 둘째 날부터 싸웠어요. 외국으로 갔는데 둘째 날 됐는데 벌써 이렇게 한국 음식이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가이드에게 물어봐서 한국 음식 가는 대로 좀 갔으면 좋겠다고 갔더니 김치찌개와 삼겹살이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막 맛있더라고요. 막 먹었죠. 근데 자매는 처음에 한두 점 먹더니 안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안 드세요? 그랬더니 속이 안 좋아서요. 그래요. 그래, 속이 안 좋으면 안 먹는 게 낫지. 그러면서 제가 막 먹었어요. 그런데 뭔가 전쟁의 전조가 느껴지죠. 이제 어느 정도 먹고서 자매의 얼굴을 이렇게 딱 그때서야 들었죠, 제가. 얼굴이 뻘개가지고 뭔가 씩씩대는 그런 모습이 느껴져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터졌어요. 아니, 자매가 속이 안 좋다고 하면 소화제를 갖다 주든지 손을 따주든지 일찍 들어가서 쉬자고 하든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냐고. 고기 먹기 대회 나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치, 그렇긴 하다라고 생각 들면서도 고기 먹기 대회에 나왔냐는 말에 기분이 확 상했어요. 아니, 어떻게 자매가 형제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그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시고 2달 반 만에 결혼식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친하지도 않아요. 뭐 몇 번을 만났겠어요. 친하지도 않은데 고기 먹게 대회 나오셨어요. 그래서 아직도 안 잊혀져요. 용서는 하지만 잊지는 못하는 게 이런 건 것 같아요. 굳이 미워하려는, 그걸로 미워하려는 마음은 없어요. 근데 안 잊혀지는 걸 어떻게 해. 네. 그래서 참 우리가 말을 할 때 내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중해야 돼요. 제가 그 고기 먹기 대회 나온 그 말 듣고 나서 이틀 동안 각방을 썼습니다. 신혼여행 며칠 안 되는데 예. 되게 괴롭더라고요. 좁은 공간에 있으면서 말을 안 하려니까 되게 괴롭더라고요. 우리가 교재에 이렇게 있잖아요. 뭐 있으면 참 불편할 수 있어요. 누군가의 마음을 내가 의도치 않게 다치게 했다면, 그러면 점점점 교제에 대한 마음이 식고 연합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적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그런 의도까지는 아니었지만 내가 표현이 과했다고. 아직까지 저는 사과를 못 받았어요. 겸손한 마음과 말이 상대의 마음을 녹이잖아요. 사사기 8장을 한번 볼까요? 사사기 8장 1절부터 3절 보면 사사 기드온이 참 좋은 말을 했잖아요.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미뇨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다투려고 덤비는 사람이 기드온에게 다가왔어요. 우리를 왜 이같이 전쟁 말미에 무슨 패잔병들 처리하는 일에 우리를 쓰느냐. 전쟁을 이미 이겼고 도망가는 이 잔병들을 처리하는 일에 이 에브라임 지파를 불렀거든요. 왜냐하면 남쪽으로 도망가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남쪽에 살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안 불렀다고. 그때 기드온이 말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 전쟁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그리고 승리로 이끌었던 그 일이 너희 에브라임 지파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결국 에브라임 너희 지파가 한 그 마무리, 전쟁의 마무리 일이 더 중요한 일이다. 상대의 마음을 세워주는 권면이었어요. 위로였어요. 이게 바로 경우에 합당한 말입니다. 야, 당연하지. 내가 전쟁 다 해놓고 너네는 뒤에 참석했는데 생각해봐.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누가 더 수고했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결국 상대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거든요. 결국 이에서는 다툼이 일어날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에 있어서 더욱 경우에 합당한지 생각하는데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을 넘는 것은 파괴를 부르죠. 그래서 시편 104편 9절에도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상대의 감정을 우리가 물처럼 침범하는 거예요. 바닷물처럼. 근데 한 번 침범하면 그걸로도 큰데 다시 돌아와 또 침범하죠. 그 말로 상대의 감정을 침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의 마음을 읽고 있어야 돼요. 네. 마음을 읽어주는 건 담임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서로 각자의 모임 가운데 임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원이 아니어도 임원의 마음을 읽어주고
임원은 당연히 임원이 아닌 분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또 여기선 임원이지만 여기선 내가 임원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유기적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읽어줄 때 감정을 침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의 얼굴 한번 보셔요. 한번 오늘 어떤 마음일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때요? 좀 이렇게 스캔이 되셨나요? 오늘 말 걸지 말아야 될 분 계시죠? 건드렸다가는. 늘 좋은 분들도 어느 순간에는 안 좋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진공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기압이 있고 바람이 부는 겁니다. 비바람이 있어요, 인생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항상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누구는 항상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장님은 항상 날 이해해줘야 돼. 구역장님은 항상 나한테 잘해줘야 되는 분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분명히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제 안에서 연합할 수 있는 실천적인 지혜가 될 것입니다.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연락받지 않으셨죠? 가인과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에 심히 안색이 변했어요. 그런데 심히 안색이 변한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을 가인은 품고 있었죠. 어떻게 드러났죠? 아벨과 들에 있을 때에 그 감정이 나왔어요. 나왔다라는 것은 마음 어딘가에 품고 있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4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분한 감정, 분이라는 것은 죄잖아요. 그 감정을 털어버리지 않고 있었을 때 잊고 살다가도 문에 엎드려 있죠. 엎드려 있으니까 안 들켜요. 내가 이런 마음이 있는지 몰라. 그런데 상황이 되면 엎드려 있다가 쑥 나오는 겁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이거를 잘하잖아요. 부부싸움을 할 때 남자들은 보통 이번 건에 대해서만 싸우죠. 근데 여성분들은 어떻습니까? 소급해서 싸우죠. 지난번에도 언제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그래서 남자는 항상 지게 돼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문에 엎드려 있는 애들이 많은가 봐요. 그걸 하나씩 무찔러야 돼요. 교제 안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보통 싸움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 실명으로 거론하셨거든요. 실명으로. 비유가 아닌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나의 마음 문에 어떤 죄가 엎드려 있는지 살펴야 돼요. 그것이 때가 되면 나오는 겁니다. 어떤 다툼이 있게 되면 사실 그 일만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요. 한두 번은 대체로 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람에게 비슷한 상황으로 내가 또 마음을 다치면 그때는 작은 것인데도 나오는 거예요. 그 작은 것인데 뭐 저렇게 예민하게 굴어? 예민했죠. 그 상황만 보면. 근데 전에 쌓인 게 있어서 그래요. 죄의 문에 엎드려 있는 애들이 많았어. 우리 형제님들 가정에서 자매님들에게도 그걸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따라 왜 저래? 오늘따라 그런 게 아니라 그동안 싸워온 내
마일리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 오늘 쓴 거예요, 자매님이. 여기까지 참았으면 난 이제 분노해도 돼. 이 정도 참았으면 말해도 돼. 굶겨도 돼. 이렇게. 네. 사람 단순해요. 교제 안에서도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감정이라는 것은 사실 상대가 나의 감정을 유발했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나의 기대가 충족되거나 내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게 그게 감정이거든요. 맛집이 있죠, 맛집. 야, 이거는 무슨 요리 먹방에 정말 여러 군데 나온 데고 누구도 좋다 그랬어. 심지어 이 까다롭다는 이 유오디아 자매님도 맛있다 그랬어. 기대를 하고 갔는데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곳이지만 내 기대에 못 미치면 야, 내가 만들어도 이보단 잘 만들겠다. 내 기대에 못 미치면 실망이라는 감정, 분노라는 감정이 에이, 돈 아까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 기대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내 감정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할 때도 그렇지요. 정말 오랫동안 말씀 들어보자고 전했던 친구가 드디어 이번 집회 때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요즘에 전도할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마침 그 친구가 야, 이번에는 내가 일이 있어서 힘들고 다음에 꼭 갈게. 그러면 나도 힘든데 얘도 안 온다 그러는데 내가 먼저 다음에 와라고 할 수는 없어서 어떡할까 그러고 있었는데 마침 그렇게 말해주면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돼요. 그런데 철떡같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못 온다 그러면 화가 나요. 실망이 되고. 상황은 같거든요. 이 친구가 못 오는 상황은 같아요. 그렇지만 나의 기대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분이 나기도 하고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제가 늘 지나다니는 사거리가 있었는데요. 이 사거리를 제가 좋아하는 게 여기서 여기 갈 때는 신호가 파란불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저 끝에서 파란불을 봐도 빨리 안 달려도 그냥 쭉 갈 수 있는 사거리가 있거든요. 아, 여기 참 신호 좋네. 그러고 다녔어요. 모임 다닐 때. 근데 이 사거리를 제가 이렇게 안 가고 여기서 가서 좌회전을 받으려고 서 있었더니 좌회전이 5분을 기다려도 안 오는 것 같아, 신호가. 제 마음속에 신호를 이따위로 만들었어. 이런 말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겨우 좌회전 신호 받고 이렇게 돌아서 가면서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아, 내가 여기 직진 받고 다닐 때는 좋다 그래 놓고 좌회전 기다릴 때는 내가 이렇게 불만이 올라오는구나. 이 신호등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데 나의 유불리에 따라서 내로남불이라고 달라지는 거구나. 나의 감정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감정도 그렇고요. 더 좀 살펴보면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보시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여기가 중요합니다. 분을 낼 수는 있지만 죄를 짓고 안 짓고는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분을 낼 수는 있지만 죄를 짓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분이 난다고 그게 죄로 바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분을 내는 것과 죄를 짓는 것 사이에는 쉼표가 있어요. 쉼표를 많이 찍으면 많이 찍을수록 좋아요. 그 저희 자매랑 저랑 신혼 초에 자주 다퉜는데요. 자매는 되게 성격이 솔직해요. 자기는 솔직한 게 뭐가 나쁘냐고 그러거든요, 맨날.
근데 저는 솔직한 게 상처받아요. 저는 서울 토백이에요. 자매는 경북 영주 사람. 아니, 솔직한 게 자매님 지혜는 아니에요. 그렇게 말을 해도요, 솔직한 게 뭐가 나쁘냐고. 난 대신 뒤끝은 없다고.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솔직한 게 지혜는 아닙니다. 특히 교제 안에서는. 분이 났다고 그것을 다 상대방한테 그거를 풀어버리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상대로부터 죄를 짓게 하고 다툼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쉼표를 여러 번 찍어야 돼요. 그것이 어렵고 힘들기는 하지만 그것이 상대방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감정에 쉼표를 찍으십시오. 그 감정을 내가 갖고 있는 대로 다 표현을 하면요, 결국 교제 안에서는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깁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셨거든요. 사도행전 15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39절입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도다 하여. 무슨 말씀이냐면요, 선교를 하는데 복음을 안전한 곳으로 가자가 아니라 전했던 곳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 확인하자. 이번 선교는 그쪽 방향으로 하자라고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뜻을 합했어요. 그렇죠? 이번 선교의 목적은 그걸로 하자. 거기까지는 합했는데 방법론에 있어서 의견의 차이를 보인 겁니다. 마가를 데려가냐 데려가지 않냐. 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기자예요. 그러니까 뭐 누가 옳고 그른지 여기서 판별이 되지는 않거든요. 바울이 맞을 수도 있고 바나바가 맞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둘 다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했죠. 그렇죠? 바나바가 바울을 따라주든 바울이 바나바를 따라주든 서로 그것이 안 됐을 때에 결국 이후로 이 정말 환상의 이 듀오는 더 이상 같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죠. 서로에게 너무나 소중한 동역자를 서로가 잃었어요. 더군다나 이 바나바는 다른 사도들이 다 바울을, 사울을 무서워할 때에 보증서 줬잖아요. 신원 보증. 확실한 사람이라고. 사도 맞다고. 간증도 확실하다고. 예전 같은 그런 사울이 아니라고. 그렇게 자신을 보호자처럼 돌봐주었던 바나바인데 어쨌거나 일의 목적은 같지만 행하는 방법에서의 차이는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시간 지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또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죠?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독주를 끊으라 그랬어요. 나의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져 있을 때 상대방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식어 있을 때. 아니 왜 우리 은장회는 가을에 단풍을 안 보러 가는 거야? 은장 회장님은 왜 은장회 집회를 하자고 하는 거야? 단풍을 보러 가야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중요하고 또 나의 마음이 식어 있기 때문에 야외 교제보다 집회 가는 것이 싫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의 그런 영적인 신앙 상태를 스스로 돌보지 않았을 때 쓴뿌리가 나서 오히려 선한 일을 판단하기도 하는 겁니다. 교회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교회를 원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한테 왜 이런 불만이 생기지?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한테 3번을 보냈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바로. 그리고 이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으로서 첫 번째는 겸손한 자와 함께하는 겁니다. 잠언 16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9절 20절 보면은요. 겸손해지는 것이 마음을 낮추는 것이 쉽지 않은데 2가지 비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겸손해져야지, 마음을 낮춰야지 내 의지로 되기는 어려워요. 겸손한 자와 함께 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습니다. 세상 사람들 정말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사실 목적을 위해서 나와 주고받고 할 것이 있으니까 함께 하지 진심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잘 없거든요. 거기서 오래 있고 교회로 들어오면, 교제 가운데 오면 모두 전환이 쉽게 안 되는 거예요. 묻어있는 게 있어서. 그래서 겸손한 자와 함께하는, 교제 가운데서도 겸손한 자가 있고 더 겸손한 자가 있거든요. 더 겸손한 자와 함께 하려고 힘쓰고 더 겸손하려고 내 자신이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려고 할 때 제자들에게 저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갖고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나귀가 2이 있는데 어미 나귀가 있고 새끼 나귀가 있는데 새끼 나귀를 갖고 오라고 하신 겁니다. 나귀 자체가 100만은 아니죠. 폼 안 나는 거예요. 유엔 총회 가는데 경차 타고 가면 폼 나겠습니까, 대통령이? 그것보다 더한 겸손이죠. 그런데 어미 나귀를 타도 폼 안 나는데 새끼 나귀를 갖고 오라고. 우리는 겸손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더 겸손해질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 겸손한 자리, 더 낮은 자리로 가기를 힘쓰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이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예요. 조장이 높습니까? 총무가 높습니까? 조장하다가 총무하면 어색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낮은 자리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더 높은 자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겸손한 자와 함께하고 말씀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그것이 겸손해지는 2번째 비결이에요. 또 3번째 비결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그런데 26절에 보면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분인나가 마음을 매일매일 심히 격동시켜도 한나가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마음이 심히 격동되는 상황이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대적을 주십니다. 남편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교제 안에 누구일 수도 있어요. 그로 인해서 격동이 되는데 그것을 잘 다스리려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주는 사람도 문제지만 문제가 되는 사람도 문제라고 하신 것은 그 문제를 주는 사람은 그 사람대로 잘못이지만 기도하지 않은 것, 말씀에 더 삼가하지 않은 것, 겸손한 자와 더 함께하지 않은 그 책임은 나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는 익숙함을 경계해야 됩니다. 미리암이 아론과 함께 모세를 대적했잖아요.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와만 함께 하시냐?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던 자예요. 달라요. 둘이 삼남매인데 자기 동생이라고 모세를 동생으로 본 거죠.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던 자인 것을 잊었던 거예요. 익숙함은 감사함을 멀리하게 돼요. 우리가 처음 구원받고 교제 안에 왔을 때 교제 안에 누가 계셨습니까? 천사들이 많았어요. 근데 구원받고 시간 지나면서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천사 있어요, 없어요? 천사 없어. 그 천사 내가 만들고 내가 없애버렸어요. 그렇죠? 왜 천사로 보였을까요? 처음에 형제자매님들이 익숙한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세상에서는 누가 먼저 내 이름을 저렇게 공손하게 불러주고 먼저 연락해서 식사도 대접해주고 집에 초대까지 해주고 이런 사람 보기 힘들거든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구미교회에 오니까 익숙치 않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익숙하지 않은 모습만으로도 이거는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교제 안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도 하고 있으니까 귀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천사의 지위에서 박탈당하는 모습이 된 거죠. 돌아봐야 됩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천사였다가 지금은 천사의 지위를 박탈당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익숙함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을 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어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때 다윗은 겉옷자락을 가만히 뱄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찔렸어요. 행위는 겉옷자락만 뱄지만 마음으로는 사울을 뵌 거거든요. 그게 영 마음에 걸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께 득죄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마음을 알고 계셨죠. 왜냐하면 26장에 보면 같은 상황을 또 주셔요. 그랬을 때 다윗은 두 번 실수하지 않습니다. 머리맡에서 물병과 창만 가만히 가져가죠.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신약에는 바로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이 사시거니와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내가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고 이 겸손함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겸손해질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법칙은 겸손은 은혜와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 34절 보시면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이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가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셨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겸손과 은혜는 붙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복음에 순종함으로, 그렇죠? 복음에 순종하는 낮은 마음이 되었을 때 영혼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또 겸손의 법칙 두 번째는 높아짐과 붙어 있습니다. 겸손해지면 반드시 때가 되면 높아지는 겁니다. 욥기 22장 29절입니다. 욥기 성경 22장 29절.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내가 지금 낮추어졌습니까? 세상에서도, 교제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낮춤을 받은 것 같습니까? 그러면 높아지리라고 말하십시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형통과 곤고를 주시잖아요. 병행하여 주시잖아요. 낮아진 자에게 그리 낭망할 것이 없음은 높아질 순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높아졌다고 기뻐하십니까? 너무 기뻐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낮아짐의 순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이 그리 좋을 것도 없고 그리 나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진정한 높아짐과 영원한 기쁨과 안식은 천국에서만 가능하고 이 땅에서는 결국 높아짐과 낮아짐을 반복할 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낮아짐을 겪고 있다고 쉽게 여길 것이 아닌 겁니다. 언젠간 높아지실 분입니다. 높아졌다고 누군가가 너무 부러워할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 낮아짐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겸손에는 이러한 약속이 있는데 어떻게 겸손함을 실천하느냐, 이거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모습을 계속해서 돌아봐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돌아보는데 자기를 돌아보는 게 먼저인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돌아보아야 될까요?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고 했죠? 내 기준으로 돌아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 가운데서 배운 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시작할 때에 견고한 것을 끝까지 잡으라고 하셨죠. 히브리 성경에. 시작할 때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우린 구원받을 때도 그 말씀을 알고 있었고 믿었어요. 그러면 교제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할 때 분명한 것을 믿는 견고한 신앙인 거예요. 순종에 불이익은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순종에 불이익은 있을 수 없는데 우리는 때때로 내 의지를 관철시키려 하는 경우가 있죠. 내년에는 구역장 못하겠습니다. 조장 빼주세요. 누구랑은 같이 못해요.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우리는 내 자신부터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 그것을 해야 되고
그것이 됐을 때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본다는 것은 형편과 상황뿐만 아니라 이분의 현재의 마음이, 감정이 어떨지 긍휼히 여기고 체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해질 수 있는 두 번째는 올바른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13절부터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을 누구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선생, 선지자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올바른 정의가 아니지요. 신앙생활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도 너는 예수님을, 나를 무엇으로 정의 내리고 있느냐? 주요 그리스도인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정답이란 얘기죠. 내 인생의 주님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라고 내가 예수님을 정의 내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사실 내가 교회의 뜻에, 말씀에 당연히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불순종한다라는 것은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누구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까? 그것도 중요합니다. 자꾸 살이 쪄가지고 밤에 야식을 자꾸 주시니까 살이 쪄가지고 살을 빼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보통 살을 뺀다 그러면 이렇게 목표부터 세워요. 5kg 감량. 또는 예전에 날씬했을 때 입었던 이 옷을 입는 것, 다시 입는 것. 결과부터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법은 굶는 거야. 황제 다이어트, 저녁 안 먹기, 밥을 흰쌀밥은 안 먹고 잡곡밥 먹기, 여러 가지. 그런데 그러한 결과,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나를 누구라고 정의하느냐예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내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을 합하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나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해 놓으면요. 그 다음에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를 올바르게 정의 내리는 것, 그것이 모든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그럼 방법이 나와요. 결과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반대로 하면 안 돼요, 잘. 결국 내가 어떤 행동을 반복해서 하느냐가 바로 내 정체성이에요. 유튜브를 많이 하는 사람을 유튜버라고 합니다. 그렇죠? 뭔가를 많이 하는 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내 행동을 한번 기록해 보세요. 내가 오늘 뭐 했지? 카톡을 20분에 한 번씩 봤다. 나는 카톡하는 사람인 거예요. 유튜브를 내가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한다. 나는 돈만 못 벌지 나는 유튜버인 거예요. 내가 게임을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한다. 나는 프로가 아닐 뿐 아마추어 게이머인 겁니다.
그게 내 정체성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반복해서 하는 그 일이 결국은 내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튼 원치 않든. 그래서 근본적인 동기가 최종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습관이 정체성의 일부가 될 때 가능해요. 보세요. 내가 담배 피는 사람, 그 정체성을 갖고 싶어서 가졌습니까? 습관을 갖게 되니까 갖게 됐습니까? 습관을 갖게 되니까 나는 흡연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담배 피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다. 이거는 정체성이 아니에요. 피고 싶은데 참는다란 말이거든요. 나는 담배 피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몸에 해대는 것은 하지 않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니까. 라고 정의가 내리면요.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구체적인 것들이 생겨요. 우리 청년들은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이루면 청년 생활이 끝나 있어요. 첫 번째는 취업, 두 번째는 결혼. 그 두 가지가 끝나 있으면 이제 봉사의 어머니에 갈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그 두 가지로 하나님이 연단을 하셔요. 신앙을 배우게 합니다. 그랬을 때 결혼을 왜 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결혼 자체가 목표는 아니죠. 결혼 자체가 어떻게 신앙의 목표가 되겠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방법 중에 가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 내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올바른 방법도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세상에서도 자기 자신을 정의 내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한 번 한 약속은 지키는 사람이야. 그런 정체성 가진 사람 많죠? 나는 약속은 칼같이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은 구원도 잘 받아요. 아유, 기분 좋아가지고 말씀 배워보겠다고 한 번 약속했더니만 가기 싫은데도 나는 약속 지키는 사람이니까 와서 구원 받는 거예요. 나는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이런 정체성 갖는 분 계시죠? 그게 좋게도 발현이 되지만 안 좋은 쪽으로도 한 번 한다면 하는 거니까 아닌 줄 알면서도 하는 거야. 자존심으로. 나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성경에서요. 뭐뭐는 뭐뭐다. 단순하게 정의를 내리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요. 몸의 명령, 머리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몸끼리는 서로 싸우지를 않죠. 그렇죠? 왼손이 좀 불편해요. 운동하다 다쳤어요. 그럼 오른손이 야 왼손 네가 할 일까지 내가 하잖아. 왼손 미워 하고 막 때립니까? 내 몸 얼굴 가운데 좀 못생긴 부분이 있죠? 야 내가 다 잘생겼는데 뭐 눈이 작아. 그래서 코가 눈을 미워하지 않잖아요. 너 때문에 내가 못생겨졌어라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정해진 운명 공동체죠.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 가운데 크게 세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처음 언급된 곳이 바로 사도행전 11장 26절이에요. 그런데 앞부분이 뭐냐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양육받는 자예요. 제자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영혼 구원 받은 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제자로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두 번째로 나오는데요.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리스도인은 전하는 자예요.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을 전하면서 사는 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은혜만 얘기하고 책임을, 고난을 감당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또 세 번째로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영광이 함께 있는 자예요. 고난과 영광을 떨어뜨려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는 자,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 그리고 고난과 영광을 함께하는 자, 이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교제 가운데서 겸손하고 겸손함으로 함을 실천하기 위해서 올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주님에 대한 정체성, 나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교회에 대한 정체성, 올바르게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동과 태도가 바뀌게 되고 그것은 나의 인생을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본문 말씀 돌아와서요. (2장 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이 마음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삶 가운데 정말 저도 당연히 많이 교만합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한 해 두 해 더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이 겸손이구나라는 것을 날로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배움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교육받고 훈련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배운 말씀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실천하여서 복음과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구미교회 형제 자매님들을 더욱더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또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영광을 얻는 그 일에 더욱더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또한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의 사랑하시는 구미교회가 날로 주님을 더욱 기뻐하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